우리가 아무리 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요, 사실 사람은 이 결과라는 것을 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타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오롯이 평가하려고 하지요. 물론 우리는 숨겨진 진짜 모습을 잘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거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지 그 과정을 정확하게 헤아릴 능력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과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려고 한다면 결과도 보아야 하지 결과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결과도 봐야 되지만 결과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봐야 될 것을 얼추 비슷하게라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사울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서 스스로 자기 손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여러분, 14장을 보면요, 그런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승리의 기록은 계속 이어져요. 14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번성했던 사울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정말 큰 죄를 짓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아주 성공적인 큰 업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을 버리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혹은 엘리처럼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있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선고와 실행 사이에 상당히 긴 시간 간격을 두실 때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일은 또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대단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러분,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어요. 군사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사울이 그 왕좌에서 내려올 때까지는 사울에게 그 역할을 계속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 업적을 세운 것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고 올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되어 간다고 해서 진짜로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과가 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요. 좋은 결과를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축하해 주세요. 남이 성공하고 남이 잘 되면. 또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아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남이 실패하면 그것만 보고서 그 사람을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당장 나타나는 결과들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세상이 불완전해서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지 말아라, 보이는 것을 현혹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죠. 쉽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해보면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예요.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이지요. 여러분, 세상은 결과로 우리를 묶죠. 결과가 우리라고 늘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압박을 받아서 내가 당장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보이는 성과들, 결과들, 이런 것이 나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결과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보십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신실하고 우직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그 길을 걸어갔느냐. 그거 딱 한 가지만 보실 겁니다. 틀림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잘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전체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그 길을 갔다고 평가를 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저질렀던 과거의 모든 죄와 잘못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이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실 겁니다.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삶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 살기 시작한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부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을 보실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이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 사람과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막 기뻐하셨는데, 그죠?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많은 이야기가 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까요? 안타깝게도 버리십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깊이 후회하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함부로 후회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후회하는 일이 드물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내가 후회했다라는 말을 꺼내실 때가 됩니다.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십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신다는 이 말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것인지, 이제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그런 뜻인지, 그런 건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어떤 의미로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비참하고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어요. 굳이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본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계시지만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을 찾아와서 아말렉 사람을 치라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전하기 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말부터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 사울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앞서서 사울은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길르앗의 수비대를 치라는, 길르앗의 블레셋 수비대를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서 사무엘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지 못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이 누가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으로 세워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누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것을 자꾸 까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백성들 위에다 자기를 두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다 두느라고 맨 꼭대기에 올라가 계셔야 될 하나님을 어디로 끌어내립니까? 자기 밑바닥으로, 자기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바로 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따르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틀림없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위에다 모시고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만 내가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밑바닥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는 훨씬 더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도 이길 수가 있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순종과 거룩의 문제는요, 결국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위에 나는 무엇을 두고 모시고서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이미 사울은 길갈에서 하나님께 한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셔서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버림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알아서 살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뭐라든지 관심 끊으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버렸어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면서도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명령하신 거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순종하게 되면 계속해서 그래도 사울의 하나님으로 남아 계실 요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내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울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널 버렸어 라고 가슴 무너지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참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깨달아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많이 실패하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요구를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기회이고 또 은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진멸은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해버리는 것을 말해요. 심지어 진멸당하는 사람들이 살던 성읍까지도 불태워 없어지게 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무너뜨려 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진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나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죠? 그러면 세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세상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좋다, 아름답다, 훌륭하다, 완벽하다 말씀하신 적이 있는 그 세상, 하나님은 우리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간들을 너무너무 아끼시지만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땅 위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너무나 악한 죄들을 반복해서 쌓아서 그 쌓은 죄악 때문에 땅이 너무나 더럽혀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계 지점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그 땅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 버리세요. 왜일까요? 사람이 거기 사는 것들이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멸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동안요, 정말 무분별하게 욕심을 부리면서 자연을 착취해 왔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것도 이 온대와 열대 경계가 없어져서 그래. 나무를 너무 베내서 거기 있는 원숭이만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옮겨온 거예요. 원래 사람이 앓는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올해 엄청 더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 잘못입니다. 오염 때문에, 공해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이 욕심으로 막 세상을 괴롭혔더니, 죄를 지었더니 어떻습니까? 그쵸? 누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다가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이르기로 하신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내려진 결정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족속이 너무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때 이미 너희들은 망할 거다, 이를 진멸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움직이신 겁니까? 늦게 움직이신 겁니까? 엄청 늦게 움직이신 거죠.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제서야 이 일을 사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돌아올 기회도 되었지만, 그죠? 그동안 아말렉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미뤘다가 실행하는 시점도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사울에게 맡긴 것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자,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부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사울은 들라임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소집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부터 해요? 모인 사람들의 숫자부터 세죠.
병사들의 숫자부터 세본 겁니다. 아니, 전쟁하는 군사 지도자가 자기에게 모여온 군사의 숫자를, 병사의 숫자를 세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는요, 함부로 셀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한에서만 사람 숫자가 몇 명인지 셀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거 딱 다 무시하고 자기가 막 세본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여라! 했어요. 백성들아 모여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다 했더니 막 모여왔어요. 딱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무엘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이 어떻을까? 우쭐한 겁니다. 세를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세본 거예요. 그랬더니 22만이나 모였어요. 엄청나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세를 과시하고 숫자를 자랑하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인간화되어 버려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숫자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고 부교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몇 번이나 이런 일을 동일하게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너지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숫자로 많고 적음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하기 전에 아말렉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던 겐 사람들이 몰래 전가를 넣어서, 야, 너희들은 우리에게 잘해주었으니까 우리가 아말렉 사람들 공격하기 전에 빨리 빠져나가,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겐 사람들은 덕분에 목숨을 다 건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이거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감정이 있을 것 같으세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잘한 거죠.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주기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을 죄 진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있어요. 선명하질 않아요. 6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아주 적은 숫자였던 겐 사람들이 그렇게 거칠고 잔인했던 아말렉 사람들 사이에 살았다면 이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의 종살이를 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겐 사람들은 이미 절반 이상은 아말렉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진멸이라는 게 뭡니까? 소유물까지 다 싸그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관대함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랬던지 인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임의대로 겐 사람을 열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싸우게 돼서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면 그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전쟁에 이겼습니다. 다 진멸하려고 사람도 모아놓고 짐승들도 모아놓고 다 그랬어요. 아각도 잡아와 딱 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워요. 이거 이대로 다 없애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선 사울은 왕을 탐냈을 거예요. 아각을. 왜요? 아각을요, 아각이 그동안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위세를 떨치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을 사로잡아서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끌고 다니면. 옛날에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막 끌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어때요? 자기 위상이 높아지겠죠.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뭘 탐냈을까요? 주로? 소와 양을 탐냈어요. 아우, 저 기름진 거.
저 먹음직한 거 저거 가져다가 먹고 키우면 사용하면 얼마나 유익할까 그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백성들이 이날 한통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사울은 아각, 백성들은 짐승들을 취하게 된 거죠. 그래도 흉내는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제일 쓸모없고 비리비리하고 가치 없는 것 골라서 그것들만 진멸해 버립니다. 진멸한 겁니까? 만 겁니까? 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전쟁은 이겼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이겼으니까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차리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신 것이 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와 라는 게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는 일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사울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사울은 이 깊은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사실 사무엘이 이미 그 이야기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후회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이 후회라는 단어가 흘러나오는 순간 사무엘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이제부터 기회는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로 이제는 사울을 버릴 거다라는 선고였죠. 그래서 사울은 밤새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슬퍼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릅니다. 제가 사무엘의 우는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아하,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한 나라의 백성으로, 그죠? 국민으로 살아요. 그럼 몇 년쯤 삽니까? 철이 들 때부터 시작을 해도 얼추 한 5, 60년은 넘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는 몇 번이나 바뀔까요? 한 10번 정도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는 국가 지도자들이 여러분 다 우리의 마음에 흡족합니까? 어떤 사람 경우에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보기에도 그럴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해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주관적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의 지도자를 놓고 완전히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누가 맞는 겁니까? 맞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적으로 누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다고 얘기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행히 우리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로 쓰게 되면 그걸 감사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무엘처럼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면요,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돼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하면 돼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나라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봅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사무엘처럼 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막 내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아픈 심정, 그죠? 나라를 위해서 아픈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아픈 마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또 화를 내면서 부르짖어 기도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욱하고 올라오는 감정 판단은 다 있습니다. 누르셔야 돼요. 늘 그렇게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보다 정치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문제에 걸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사울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죠? 이 뒤에도 그런 모습들이 주로 비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울은 거예요. 그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밤새 한 잠도 자지 못했을 겁니다. 뜬으로 밤을 새웠겠죠. 밤새 부르짖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슬펐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을 나서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한탄을 해요. 원래 뉘앙스를 살리면 그런 한탄이 들어있어요. 사무엘이시여.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멜이라는 곳으로 가서는 거기에 자기 이름으로 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기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막상 일을 저질러 놓은 당사자는 아주 신이 난 거죠.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쭐해져서는 아가광 전리품들 몽땅 이끌고 자랑스럽게 갈멜까지 한 30km 되거든요. 막 보란듯이 행진해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자기 업적을 기르는 자기 이름으로 된 정승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딱 내가 이겼다 이거 내가 이겼다 내가 이 싸움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진 거죠. 성도 여러분 다스려지지 않은 자아란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자아에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아에 휘둘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지각 없는 짐승처럼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시고 나서도 다시 당신의 종을 보내서 이번만큼은 이제는 좀 내 말을 들으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야 된다 참견하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다시 은혜 받을 기회인 것이에요. 그 전에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해서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거기서 주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그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불순종의 자리를 떠나서 순종의 자리로 옮겨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끝난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 잘못도 하고요. 때로는 저만큼 멀리 어긋나 버리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만큼은 확실하게 열어놓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자리를 은혜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